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에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한 율법 선생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것을 율법 선생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율법의 전문가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자기가 모른다든지 배우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것은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다 예수님을 넘어지기 위한 것이고 어떤 그 약점이라든지 허점을 잡으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본인. 내가 어떻게 대답하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게 참 많거든요. 여기를 답변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어떤 입장이 있을 때가 있죠. 제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교인들도 정말 몰라서 질문을 할 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가르쳐 드리죠. 그런데 다 알아. 내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하나. 그러려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고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철저한 율법주의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죠, 사실은.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선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교사에게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기록이 됐냐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율법사는 율법 교사 전문가잖아요. 정확하니 답을 알고 있죠. 그 율법이 뭐냐?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십계명의 핵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도 정확하니 그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냐?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끝나버렸으면 이제 차라리 더 낫는데, 이제 29절에 또 이 사람이 율법교사가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또 이게 질문, 하여튼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가 된 사람들은요, 꼭 이것이 나타나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뭔가 나가 이렇게 잘했다라는 거, 뭔가 나의 의를,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거, 뭔가 이게 보이려고 하는, 남에게 뭔가 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 이거 대부분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왜 보여주려고 하냐면은,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은요, 보여줄 것이 없어. 왜냐면 내가 못 지키고 있는데, 물어볼까 내가 겁나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아주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질문을 해서 나는 이거 했는데 의도적으로 이제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 나는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요. 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 이렇게 말을 또 하기도 하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니까 다 빼앗긴 거예요. 그냥 몸에 있는 거 옷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빼앗겼다면 그나마 낫는데 안 뺏기려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죽을 지경까지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이 피하여 가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레인이 지나갔다. 그런데 피하여 가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길을 가다가 오늘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 상처난 곳에 기름과 포도주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자기 짐승에다 태워서 주막에 모시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먹을 것도 좀 주고, 또 자기는 또 자기 일정이 가야 되니까 주막에 붙어서 돈도 주면서 잘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끝난 다음에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36절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이 율법 교사는 또 정확하니 답을 알아요.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놔두고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다음에 이 율법 교사는 강도 만난 자의 이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웃이 어떤 큰 사건이라도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제사장, 레위인, 율법 교사는 내가 이웃을 정하는 거야. 내가. 너는 이웃이,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친척이야. 너는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이웃이야. 대부분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정하냐면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정하는 이 개념으로 우리가 이웃을 이웃을 누가 정하냐면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것, 제사장이 생각하는 것, 레위인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라. 자,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가버리죠. 왜? 내 이웃이 아니. 근데 만약에 내 가족이었다, 내 친척이었다,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에 무엇이 결정이 되어 있냐면은 이웃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이미 자기가 정해놓고 질문을 한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 이방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사마리안 이방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깨고 새로운 이웃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은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은 어떤 부분에 정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웃은 내가 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 이 율법 교사에게 말한 이웃이라는 것은 어떤 이웃을 말하냐면 네가 이웃이 돼야 된다. 만약에 네 옆에 고통받고 네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라면 네가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이 거리가 멀든 가깝든 간에 무엇이 돼야 된다? 이웃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본이. 유대인들은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정한 사람이 이웃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고 그 사람이 어려우면 내가 도와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정관념에 지금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예수님이 지금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깨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웃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이웃이 다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너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이다? 이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선한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줬잖아요. 이웃이 되어줘서 기름도 발라주고 상처도 치료해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모든 제공을 다 한 거잖아요. 내가 원래 이 사람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웃이 되어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제 네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딱 답이 나오죠. 누구누구는 이웃, 가까운 사람, 이 친척, 내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웃이다. 그게 아니다. 거리도 문제가 필요 없다. 알고 모르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이 뭐라고 말을 하냐? 이웃이다. 자, 이거를 마태복음 25장에 아주 예수님이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답변을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임금이 심판을 해요. 임금이 심판하는데 오른쪽 왼쪽에 설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에 선 사람을 양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왼쪽에 서는 사람을 염소라고 그러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칭찬을 해요. 무엇을 칭찬하면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돌아봤다. 주님, 우리가 언제 돌아봤습니까? 우리가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특히 작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염소 있는 이 분류 있는 사람들이 말해요. 똑같이 말해요. 너희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 우리가 언제 안 돌아봤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병든 자에게, 약한 자에게 돌아보지 않는 그것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 46절에 보면 저희는 영벌에, 즉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오른쪽에 있는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이웃의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못 본 척하고 피하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이웃에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도우는 것, 그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이웃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이웃이 누구인가? 아니,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웃이 된다는 것은 내 시간을, 내 물질을 헌신해야 되고 소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내가 먼저 이웃이 되며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